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자로서 저의 소망은 이제 우리 베드로후서를 거의 승천주일 정도까지, 부활절 넘어서 승천주일까지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받을 터인데, 다음번에 성도님들이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 내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 직전에 쓴 아주 귀한 서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권위로 세운 수제자입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주 우리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슴 속에 우리들이 새겨 계속 반복하며 생각하며 살게 하기 원하는 그 진리들을 3장이라는 짧은 글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성도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사용하는 슬라이드를 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혹 성도님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주보 이면 목회자 컬럼에 1장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개 이렇게 추려놨습니다. 1장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 오늘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어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해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 말씀 한번 같이 화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너무나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요, 이 말씀도 사실은 완전히 다르게 번역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최소한도 원어를 보면 이렇게 안 번역되어도 되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NIV에서 어떻게 번역하셨나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Above all, you must understand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came about by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of things. 이렇게 했어요. 영어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같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에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언의 말씀 구약에 있는 거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NIV는 똑같은 원어를 어떻게 봤냐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선포할 때 그 예언은 자기가 세상을 보면서 자기의 해석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하도록 원어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냥 써봤는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선지자가 스스로 일들을, 세상을 해석해서 낸 것이 아니니. 만약에 NIV에서 본 게 이 원어의 참 뜻이라면, 이 NIV는 지금 20절 말씀을 21절과 동일하게 본 것 같아요. 부연 설명이 아니라 그냥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언어를 주관하셔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20절에도 마찬가지고 21절에도 마찬가지고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NIV는 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 19절 기억하세요? 19절 말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19절에 뭐라고 그랬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구약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대해서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처럼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19절이 말하고 계신데, 그거 말하신 다음에 NIV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받았을 때 사사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한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9장에 우리가 이 예언을 중요하게 받아야 할, 생각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20절을 보신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혹시 이번에 베드로 후서를 암송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특별히 영어 성경으로 암송하기 원하시면 NRSV를 권해드렸잖아요. NRSV가 더 사실은 원어에 충실하려고 애를 쓴 그런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는데, NIV는 이렇게 하셨어요. First of all, you must understand this,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is a matter of one's own interpretation.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과 똑같이, 먼저 중요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의 예언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개인이 함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의 관계에 있어서는 왜 우리가 주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의해서 해석해야 되는지, 태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가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어상으로는 두 의미가 가능하지만 2장을 읽어보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가 가장 염려하는 것 가운데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없이 여김을 당하는, 그거에 대해서 2장에서 아주 그냥 강하게 우리 베드로가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우리 한글 성경과 NRSV에서 얘기하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임의로 성경을 풀어서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foreshadowing이에요. 미리 어운을 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이 말 하나도요, 역사적으로 이 말씀 생각해보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가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석되어졌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 중세 시대에 천주교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첫 번째, 그러므로 성경은 개인이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는 실수하기보다는 사제 혹은 교회 최고의 권위인 교황이 해석하는 대로 믿고 따르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 결과가 여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교회를 성령으로 세우신 이후부터 근 150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대 히브리어, 고대 헬라어 어렵거든요. 지금 그리스 사람한테 성경 원본 가지고 읽으면 읽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삼국지사 갖다 놓고 읽으세요. 그럼 읽을 수 있나요? 읽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번역이 언어로 잘 돼야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캐톨릭 처치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은 일반인이 괜히 해석하다가 잘못 풀면 큰일 나니까 라틴어로만 딱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는 정말 공부한 사람들만 읽는 학술 용어거든요. 그래서 근 1500년 동안 성경을
사람들로 하여금 읽지 못하도록 잡아매놓은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잘못한 게 너무나 많지만 교회가 정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서 이 말씀이 풀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막 이제 교회 막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성으로 도망가서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숨어서 독일어로 성경 번역한 거예요. 그래갖고 몰래 그 당시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찍어서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해요. 보급한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글을 읽는 사람이 교회 가르침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세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교회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랬어요. 이 성경이 사실은 이 쪽번으로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통치합해서 정경으로 정리한 것은 교회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사사로이 풀면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옳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성경을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성경이 교회를 판단하나요? 목사 혹은 교황 혹은 사제가 성경을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성경이 목사 혹은 교황 혹은 사제를 판단하나요? 사실 성경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글이기 때문에 현대어로만 번역되면 누구나 읽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99%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진리만 알아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이거 종교개혁의 5대 목표, 우리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쭌글리 등등이 주도해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운동을 더 전개시키면서 이 스승들이 가리킨, 신앙의 선배들이 가리킨 원리들을 5가지로 이렇게 표로 제창했는데 이게 종교개혁의 5대 표의 슬로건이에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처라. 왜? 이게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신앙의 권위가, 최종 권위가 뭐냐? 이거예요. 교황이냐? 아니면 교회 사제들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집단이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는 것인가? No. 신앙과 교회의 최종 권위는 솔라 스크립처라다. 오직 성경이다. 제일 위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길은 뭐예요? 교회예요? 아니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번째는 길에 대한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더 고하기 때문인가? No. 이거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다. 그래서 오직 은혜. 이 은혜를 수용하는 길은 오직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그의 말씀,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뿐이다. 마지막으로 솔라데오 글로리아는 구원에 관한 한 보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져서는 안 되고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다. 아멘. 이게 5가지 성경 읽으면 다 나오는 진리예요. 성경 읽으면 다 있는 거예요. 다 동의할 수 있는.
이것을 처음 첫 번째 슬로건 다시 솔라 스크립처라. 뭐가 권위냐는 거예요. 뭐가 권위? 성경이 권위라는 거예요. 성경이 권위. 21절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왜 함부로 사사로이 풀 수 없는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임의로 원하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전후서에 보면 Man and woman moved by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God breathe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God breathed. 여러분, 이 20절과 21절의 이 두 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처음 세 포인트는 20절에서 사사를 풀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제가 적어봤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예요? 성경의 보편적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단의 문제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장 중심으로 삼지 않고 성경의 일부분을 따다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해석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 종교교육의 5대 슬로건, 아무나 다 성경을 읽는 사람 다 아멘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학자들과 교회 보편적인 해석에 익숙해져야 된다. 아까 제가 교회 권위나 학자나 중요하지 않다고 캐톨릭에서 너무 이 권위를 높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보편적인 진리들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일 오래된 사본 도서관에 가서 찾고 그 의미를, 그 당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든 헬라 또 히브리 문학을 뒤져가지고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게 올바로 번역되었는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분들의 수고도 인정하고 또 그분들의 견해, 보편적인 해석을 굉장히 중히 여기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된다.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성경학자들과 교회 보편적인 견해가 나의 이해와 다를 경우 겸손하게 보편적인 견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저는요, 목회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중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이해하다 실수할 때 있다고 생각해요. 한참 동안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면서 옳지 않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지적되어지고 발견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교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적했는데도 교만하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실 교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과 교회의 보편적인 견해가 나의 이해와 다를 경우 겸손하게 보편적인 견해를 받아들인다. 나머지 세 개는요, 21절에 왜?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This is God breathed.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들이에요. 첫 번째,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하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길게 기도할 거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전통적 정식 예배 예전에 보면 예배 내에 기도 순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프닝 기도에 있고, 두 번째 기도가 Prayer of Adoration and Confession, 감사와, 그러니까 찬양과 고백의 기도.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prayer of illumination. 그 성경 읽기 전에 보통 정식 예전에 보면 구약도 읽고 서신서도 읽고 복음서 세 구절 있거든요. 세 군데서 읽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prayer of illumination. 설교 후에는 prayer of thanksgiving, supplication. 감사와 간구의 기도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성경 말씀 읽기 전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prayer of illuminata. 밝히는 기도예요. 밝히는 거. 뭘 밝혀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며 외경심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우리 21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가 그냥 창작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It is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성경 말씀은 작은 전치사 하나, 접속사 하나도 깊이 있게 주의하게 그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외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받은 말씀을 품고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 왜? 성경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 읽어나가고 있죠. 새벽마다, 아침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4장, 5장, 10 계속해서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가슴에 새겨라. 가슴에 새겨라. 집에 들어갈 때도 보고 나갈 때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일어날 때도 보고 이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주야로 묵상되게 해라. 그래야 네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너에게 은혜로 임할 것이다. 받은 말씀을 품고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교리적인 얘기만 많이 해서 그냥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렇게 교제 집필하러 다니던 중에 제가 한 10여 년 하니까 또 어영부영 제가 좀 우리 보스턴 한인교회 이영길 목사님과 함께 제일 이렇게 고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튼 목사가. 근데 젊은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교대해 보니까 정말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영길 목사님은 저보다 더 컴퓨터 둔치시기 때문에 정말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만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컴퓨터 이런 걸 가지고 가보니까 막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뭐 학자들의 어떤 뭐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서로 막 교환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보면서. 배우자니 또 그런 것 같고. 근데 모일 때마다 이제 한 2, 3년 그런 걸 경험하다가 이제 이영길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막 그 컴퓨터 가지고 인포메이션 서로 교환해서 이제 유익하게 하는 것을 보고 둘이서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그렇지만 그 컴퓨터가 뭐 묵상하게 해주냐? 젊은 목사님, 저희보다 한 10살 정도 연하된 젊은 목사님 이렇게 보더니 형들 그냥 그러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사실 진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셀폰에 갖고 다니면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책 끼고 다니면 떠나지 않는 겁니까?
항상 끄집어낼 수 있으면 내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네 가슴에 새기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가슴에서 입으로 튀어나오게 해라. 계속 말할 수 있게 해라. 이거예요. 아무리 여기에 다 가지고 다니시더라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이것은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보고 이제 말씀 적으려고. 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그 다음에 뭐예요? So that 그리하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서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게 되면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ithin it, written in it. 기록된 대로 네가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then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 115 묵상 운동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한 말씀, 한 전치사라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내 입으로 읊조리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돼요. 형통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교훈인 거예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묵상에 있어요. 가슴에 새기는 데 있어요.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도 우리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이 말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기 때문에 너희가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서 있지만 내가 계속해서 이 글을 너에게 써서 보낸다. 새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정말 성결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뭐예요? 그를 알므로 말미암는 성경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 속에 성결의 비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115 묵상 운동을 통해서 또 우리 함께 일어나 나가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살아났어요. 우리 아까 히브리서 4장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는가? 제가 제 인격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읊조리실 수 있으면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옛날에 신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묵상을 우리처럼 우리 머리 사용해서 이해하고 그 뜻을 어떻게 살아낼까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그냥 암송했어요.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냥 말씀을 가슴속에 새겼어요. 그러면서 일했어요. 그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한 그 신부의 삶으로 변화시켰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성결을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